이사야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에 부단히 범죄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율법에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패역하고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서 또한 자기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부단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바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비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큰 작정과 경륜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온 세계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땅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온 세상은 그 자체로 비참함과 그리고 저주스러움과 비참한 형국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6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밤모섬에서 바라보았던 온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그 비전이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비전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자, 이제 그렇게 66장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나는 이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고급 원목주택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아직도 집도 없이 막 쌓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그러느냐 참 네 생각이 기특하고 갸륵하지만은 야 내가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곳에 짐을 삼아서 거주할 수 있겠냐.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께서 온 세계 가운데 자기의 집으로 삼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있겠느냐. 홈, 하나님이 거주할 집, 홈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집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취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처는 거기에 있지 않죠.
온 우주 만물이 무한하고 아무리 끝도 없다 할지라도 그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이 요즘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워서 집에 고양이 집도 있고 개집도 있던데 여러분은 개집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한들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거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안식할 곳은 어딜까요? 제가 이 시간에 그거를 모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성경적인 표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다.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바로 초월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은 하늘의 천사들도 감히 그분 앞에서 눈을 말짱히 뜨고 그분의 영광을 보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존영과 위엄은 하늘의 천사, 스랍들도 하나님을 직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물, 성전에 거할 수 있겠어요? 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드리는 번제물들을 잡수시겠어요? 소를 잡수시겠어요? 양을 잡수시겠어요? 비둘기를 잡수시겠어요? 또 소재물들을 잡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할 때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소고기를 좋아해서 바베큐를 좋아해서 뭐 그런 거를 갖다가 바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부패하고 가증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창조 세계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맞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자기가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것을 즐기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서로 그것을 기뻐하고 인생들이 그 만물로 말미암아 쉼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때에 그 속에서 그것을 창조하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거죠. 바로 그와 같이 내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지었는데 내가 지은 그것으로 내가 뭐 만족하겠냐 그 말인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것,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모든 세계를 누가 창조하셨지? 정말 아름답고 기묘하고 정말 기적적인 이 모든 것들 이거 누가 만드셨지? 바로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떨고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품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온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가 거하실 처소를 제가 지어서 그 안에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안 기뻐하셨어요.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하지 마. 응? 그리고 내가 사람이 지은 집에 내가 거하겠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거룩함과 성결함을 보시고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들의 종교적 관습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으면서 종교의식만, 율법적 계율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할 때 듣고 떤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인 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 예? 이게 우리가 소위 우리 개신교의 아주 그 중요한 개혁주의의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인 거예요. 신전의식.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나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갖가지 율법의 의식법을 따라가지고 소도 잡고 또 양도 잡고 여러 가지 예물도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지금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고 예물들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그런 것으로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율법의 계율과 의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들을 드리지만 정작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인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태양계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심령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함이 없다 이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벗어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죠. 자기의 의를 따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정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데 무슨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신약시대에 신약시대의 예배는 구약시대 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예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발전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더더욱이 예배의 본질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 의식법을 따라서 그런 규례들을 따라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진리와 성령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자유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자유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죠. 바로 그런 예배가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그 특성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보다 본질적인 예배는 신약 시대 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지 않으면 신약 성도들이라도 예배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도리어 내가 오늘 하나님께 헌금 드렸지, 내가 오늘 새벽기도 잘했지, 내가 계속 주일 성수 잘하고 있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주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녀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런 즐겁고 자유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게 바로 구약과는 다른 신약의 아주 깊이 있는 복음적인 예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것에서 미신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함 가운데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증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거짓된 예배를 아주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치가 무색해진다든지 퇴색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시대의 신앙 정신은 구약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위선에 사로잡히고 가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거짓된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예?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 모두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시대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하잖아요. 보세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 요즘 뭐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천지나 온갖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행색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중학교도 안 나온 그런 무식한 자들한테 스카이 출신들,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거기 가가지고 몸 바치고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인생을 다 거기다 갈아 넣잖아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인 거예요. 무지한 자들 가운데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가가지고 몸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시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어떤
이단 대책 세미나에 갔더니 그 진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문가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기독교인을 한 800명이다, 1000만 명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이라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씀이에요. 200만.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정도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판단력으로는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다 빠져 있냐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도 지금도 쉬지 않는다 그랬죠. 사탄이 산길차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닌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거짓 영들, 귀신들에 사로잡힌 그런 아주 사악한 종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만희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문선명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안상홍이는 어디서 생기고 이재록이는 어디서 생기고 박태선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에 미혹의 영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된 종들을 보내가지고 미혹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교주는 무서워하는데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안 무서워해. 바른 복음 전하는 목사는 아주 그냥 콧구멍에 코딱지만도 못해. 우습게 여기고 진짜 목사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미혹된 마음과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대 사람들이. 예? 여러분 보세요. 광화문에 터줏대감이 하나 생겼잖아요. 예? 거짓 종자인데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보수라고 하는 딱지 하나만 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과연 성경에서 목사와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목사들조차도. 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미혹돼 가지고 있으면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4절 보세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러도 못 듣고 말해도 알아먹지도 못해. 왜?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미혹되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에게. 그래서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와 같이 미혹의 영을 보내시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내는 거예요. 문선명이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한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즐거워서 이단 사이비 교주를 섬기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서운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예전에 만민중앙교회에 빠져있던 한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데요. 두려워하는 거야. 저한테. 제가 거기서 나오고는 싶은데 무서워요. 실제로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집에 와가지고는 뭐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 나오겠다고 하니까 탈퇴하겠다고 하니까 예? 동네 양아치들보다 더해요. 예? 사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깡패들보다 더 악랄합니다. 여러분 종교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귀신은요 조폭두목보다 더 무서워요. 조폭두목보다. 결국 그분이 나왔는데 얼마나 와가지고 악랄하게 하는지 몰라요.
전화에다 대고 그분이 저한테 이거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얼마나 악랄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공동묘지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이 무슨 귀신이나 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이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요. 뭐가 선하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없으면은 미혹의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하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영을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을 분별하려면 그 분별의 원칙 첫 번째가 뭐겠어요? 바른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절대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분별하는 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세상 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 말 좋아하잖아요. 그죠? 진실이 이긴다.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예? 반드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방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진리가 이기도록 해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너희가 그 말씀을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짓된 자들,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모든 불순분자들, 한마디로 이런 자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을까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 바운더리 안에 그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선자들이죠. 가식된 자들인 거죠.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죠. 의로운 백성들이.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러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았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줄 아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의 성전에서부터 그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집 마당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집에서부터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상아탑의 전당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거기는 실용적 학문을 가르쳐 줄 뿐이죠. 진짜 진리는 교회에서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교회의 마당에서 와가지고 있으면서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고 성전에서부터 들린다.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7절부터는요 독특한 얘기가 나와요.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임산부가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참 그동안도 얼마나 이 상고를 겪습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여인이 참 애를 품고는 또 구역질도 헛구역질도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음식 냄새도 제대로 못 맡고 이러면서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별로 그런 것도 안 겪고 그냥 잘 나왔지만은 뭐 어느 또 심한 분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잖아요. 그 10개월 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엄마가 참 사랑을 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건 그런 고통이 수반된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그렇게 뭐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독특한 얘기를 하셔요. 시온이라 그랬어요. 여인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시온이죠. 시온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탄생할 때 교회는 누가 낳아요? 하나님이 낳으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어떻게 출산하셔요? 이 땅 가운데 자기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탄생시키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의 의를 성취하시고 거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생명의 세계가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교회는 언제 탄생해요? 성령이 사도행전적 역사 속에 딱 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순식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나가서 당일에 여러 부형들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으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땠어요? 당일에 믿는 자가 몇 명이 생겼어요? 5천 명 생겨. 아유 부러워라. 개척교회 하는 목사는 부러워. 한 번 딱 설교하니까 5천 명이 그냥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가 순식간에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의 탄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고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이런 일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세상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어찌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겠고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민족 당군의 자손 몇 년이에요?
반만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예? 반만년 역사. 5,000년의 세월 동안 이 한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성립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온이 진통을 겪고 하기 전에 벌써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이와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여기서 아들, 왜 아들이라고 그럴까요?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 여러분들, 페미니스트들 이런 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들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고 후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해요. 그 속에는 여성들도 있고 남성들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남자든 여자든 다 천국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이에요. 페미니스트들 아시겠어요? 예? 여성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가 없어요. 가부장제가 없어요. 언약주의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해요. 성경에서는. 남자고 여자고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괜히 이런 것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을 순산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교회는 즉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막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다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예수 믿도록 누군가 그 사람을 준비시켰겠어요? 아니죠. 준비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택하심이 있으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 막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와 같이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을. 자, 이제 10절에서부터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5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의 계명을 듣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이 성읍이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온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읍이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회복된 팔레스타인의 그 예루살렘 성이나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반절 이후에 보면 그 성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이요. 여기서 슬퍼하는 자들은 왜 슬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원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슬러 역행하면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러니까 의인들이 슬퍼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세대의 공평과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으로 슬퍼하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그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로 온갖 불법한 세력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은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또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기에서 젖은 우유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미에 젖어서 빨아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르잖아요. 바로 교회를 통한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의 양식, 여기서 젖이란 영의 양식,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넉넉히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한 것처럼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고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예? 재롱을 떠는 거죠. 어머니의 품과 무릎에 앉아서 아이가 이렇게 그 보호를 받고 재롱을 떨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바로 이것은 교회를 통한 유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금 말하지만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성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참하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들을, 은사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너희의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실 때 교회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연한 순같이 그 뼈대는 아주 강성한 거예요. 그 뼈가 굵으면 얼마나 우뚝우뚝 남자아이가 자랄 때 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그냥 뼈가 쭉쭉 자라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복음의 시대가 저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양재교회부터 이런 복음의 풍성함과 뼈가 연한 순같이 그냥 쑥쑥 자라나가지고 장대한 그런 복음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을 선지자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비전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온 세계에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온의 역사, 시온의 진통이 즉시로 교회가 일어나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하 모든 만물을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우주 만물 위에 높이 앉아 계셔서 천하만국을 그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거하실 처소가 어디뇨?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이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의 계명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사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또한 양산하고 자기 교회를 그 가운데 세워나가실 때에 우리 양재교회도 이런 복음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